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성경을 소리내어 읽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자. 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원래 복수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개역 개정에서는 다 단수로 되어 있는데요, 개역 개정이 잘못된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실수인데, 개역 한글판 이것보다 바로 전에 한글 번역이 그것이 맞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한 사람이 서서 읽으면요, 남은 사람들이,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었죠. 제가 서서 읽으면 읽는 저도 복이 있고요, 그리고 듣는 여러분들도 복수죠. 여러분들도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역본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Blessed is he입니다. 단수죠. 읽는 그입니다. 그가 혼자서 이제 읽으니까, 낭독하니까 누가 들어요? they. 그들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 듣는 그들도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지키는 그들도, 복수 they가 계속 걸리죠. 그래서 그들이 복이 있다고.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읽으시는 ESV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Blessed is the one입니다. 단수예요. 예언의 말씀들을 소리내어 읽는, read aloud, 크게 읽는 자가, 단수가 복이 있고, and blessed are those, 듣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듣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전통이고요, 신약시대의 전통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도 이 전통 안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한 사람이 소리내어서 읽고, 이제 함께 듣고 또 함께 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 성경을 소리내어 읽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입니다. 함께 모였을 때, 그리고 혼자 읽을 때. 함께 모였을 때, 첫 번째, 가정에서 부부가 아니면은 부부와 함께 자녀들이 함께 모였을 때, 목장에서 함께 모였을 때, 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였을 때, 아니면 직장에서 신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어떻게 성경을 읽냐면, 한 사람이 소리내어 읽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듣고, 그리고 들을 말씀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전통이고, 또 신약시대 교회 전통이에요. 출애굽기 2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언약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책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누가 낭독했어요? 모세가 낭독하여 듣게 하니, 누구로 듣게 했어요? 백성들로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낭독하고요, 백성들이 함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들이 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누가 낭독했어요? 여호수아가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백성들이요,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백성을 세워놓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한 사람이 낭독하니까 백성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켰겠죠. 예레미야
36장 6절에 보면 너는 들어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에게 부탁한 얘기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 기록한 무엇을요?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누가 바룩에게 낭독하라고요. 여호와의 기록된 두루마리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이 듣도록 낭독하라고요. 더 귀에도 들리게 낭독하라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이에요. 역대하 34장 전에 봤었죠. 요시야 왕 시대죠.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대.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모세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hilki야가 서기관 사본에게 갖다 줘요. 사본이 요시야 왕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그냥 읽어줬어요. 근데 백성이 옷을 찢으면서요, 극렬한 고통과 회개의 슬픔의 표현이죠.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고요. 그리고 또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읽게 했어요. 들려줬어요.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느헤미야 8장에서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던 시대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에스라에게 청하여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읽었어요. 그냥 낭독했어요. 그냥 뜻만 깨닫게 했어요. 백성들이 그냥 낭독한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다 우는지라. 성일이니까 고만 울라고 진정시켜야 될 만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슬피 주체하실 만큼 흐느끼면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전통이에요. 구약시대의 전통이에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나사렛에 회당에 가셨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18절 이하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메시아에 관한 이사 선지자의 61장 1, 2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읽으셨어요. 서서 읽으셨어요.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였다고,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구약 시대의 성경 읽는 전통이에요. 방법이에요. 모였을 때 신약교회도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죠. 골로새 4장 16절입니다. 이 편지를, 이 골로새서를 너희도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이 골로새서를 보내서 읽게 하고 한 사람 읽고 다 듣게 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내가 그들에게도 보냈는데 그 편지를 너희도 받아서 읽으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을 보면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모든 형제가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어 읽어주라고. 즉 초대교회의 전통입니다. 초대교회 전통이에요. 그래서 모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사람이 소리내 읽고 듣는 겁니다.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들도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오늘날 유대인들의 가정에서도 여전히 그들의 구약시대 전통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읽어요. 누가 읽을까요? 아버지가 읽어요. 자녀들에게 읽어줍니다. 절대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읽어줘요. 유대인들이 오늘날 세계 경제를 쥐고 있고요. 노벨상의 거의 3분의 1을 휩쓴다고 하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 유대인들 회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동일하게 해요. 회당에서 예수님 시대에 했던 것처럼요. 이렇게 이사야서를 읽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대 회당에 정기적으로 1년 동안 참석하면 성경을, 그들은 구약 성경만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 그래요. 완독을 한다 그래요. 1년에 한 번 정도. 그만큼 그들은 스케줄 정해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읽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전통인지. 두 번째, 그렇다면 모였을 때는 한 사람이 소리 내고 남은 사람들이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성경적인데, 혼자 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 혼자 있을 때에도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읽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소리내어 읽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눈으로만 읽는 건 하지 말라고 말씀은 안 하고 계세요. 하지만 눈으로만 읽으라는 말씀도 전혀 없어요. 대신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라고 하는 말씀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눈으로 읽는 것도 안 읽는 것보다 100배 낫겠죠. 하지만은 눈으로만 읽는 것은 현대인의 습관이고요. 성경적인 방법은 작은 소리로,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 혼자 있으니까 내 귀에 들릴 정도로만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것. 그것이 혼자 있을 때 성경 읽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보충 설명해 주신 것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히브리어의 뜻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이에요.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경에 여러 곳에 있는데요. 특별히 시편 119편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시편 119편에 이거 외에도 여러 번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구절만 뽑았는데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148편에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바로 성경에 묵상한다는 단어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1절에 이런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에 이렇게 맨 밑에 묵상에 대한 해설이 있는 성경책이 있으면 여러분 보시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히브리어로는 히자 이렇게 써놓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왜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왜 눈으로만 읽으면 편한데? 여러분들 해보세요. 눈으로 읽고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 입으로 꼭 읽도록,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작은 목소리로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소리 내어서 읽도록 말씀하고 계실까?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아주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호산나 찬양대가 눈으로 악보를 읽고 머리로만 찬송하면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저는 받으신다고,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은 왜 찬송을 소리 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찬송일까요? 당연한 것이지만은요, 성경 말씀 빌어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의 언어에, 혀의 언어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이기 때문에 찬미의 제사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담아드리는 찬미의 제사라고 1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사실 찬송을 소리내어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당연한 방법인 것처럼 사실 그 이유보다 소리내어서 찬송을 드리는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리내어 읽는 이유입니다. 소리내어 읽는 이유. 사람의 말에도 사람을 죽이고 살린 힘이 있지만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상 초월하는 절대적인 힘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겁니다. 빛이 있으라. He said.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근데 빛이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조차도 뛰어넘는 엄청난 힘입니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하시니까요, 이르시되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하는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창조된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고요. 보이는 건, 보이는 세계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고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져서요, 지식이 너무 팽배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풍조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운동력인 말씀이에요. 좌우의 날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헌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예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는 말씀 능력에 대하여. 예레미야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주저하죠. 저는 어리고 말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예레미야 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요, 내 말을 예레미야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들과 여러 왕국들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무엇을 해요? 예레미야 네가 그것들을요, 여러 나라들을요, 왕국들을요, 그 거대한 그 군사력을 가진 그 왕국들, 그 나라들을 네가 뽑고 파괴하며. 예레미야가 무슨 힘이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무슨 힘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주신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그냥 선포할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을 향하여, 바벨론 제국을 향하여, 애굽 제국을 향하여, 여러 나라들을 향하여,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내 입에 넣어주신 그 말씀을 선포한 것으로 그 나라를 뿌리째 뽑아버리고요, 파멸시키고요, 넘어뜨리기도 하고요, 건설하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는.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요, 선지자 입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만물을 지금 보존하고 운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께서요 피 뿌린 옷을, 그 십자가에 피 뿌려진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대초에 말씀이 계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요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그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 예리한 검이 뭘까요? 그 예리한 검이 왜 입에서 나온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결국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계를 보존하시고요 말씀으로 죄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요 엄청난,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룹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그냥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서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들에게 종자와 양식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시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며칠 사이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또 며칠 더 온다 그래요. 그래서 메마른 대지를 이렇게 적셨습니다. 이 비가 왔는데 며칠 사이에 이제 동쪽의 산에 누렇게 메말랐던 산에 싹들이 돋기 시작할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비도요 결코 그냥 헛되이 그냥 하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싹들이 나게 해요. 곡식들이 싹이 나고 소출을 거둬서 양식을, 정자를 주는, 결코 헛되이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내린 모든 비들이 이제 여러 포도원들도 많죠. 여러 복숭아밭도 많죠. 뭐 이런 것에 이제 이것들이 이제 새 잎들이 나게 하고 또 꽃들이 피게 하고 또 열매 맺게 하고 곡식들이 자라게 하고 계속 소출 거두는, 결코 하나님께 주신 비 한 방울도 모든 비들이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내 입에 나온 모든 말씀도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시킨다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요, 빛이 있었고 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은 결코 그냥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요 그분의 일을 형통시키는 그런 말씀임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는,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싹이 나게 하고 결실 거두게 하는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요, 지금 내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 해변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부탁하는 말을 하고 이제 헤어지는 자리에서요, 여러분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 여러분을 우리 주님과 또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저게 상당히 인상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주님께 부탁하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게 말씀하셔도
당연히 성경적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주님과 및 그분의 은혜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은혜 말씀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드려요. 이 말씀이 능히 든든히 여러분을 지키셔서 성도들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는 이 말씀이 내년 성경 통독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겁니다. 무엇이요? 주님의 은혜의 말씀,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을 누리자입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요, 읽는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먹으며 살 뿐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함께 주일 설교 들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들 열조도 먹지 못했고 그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란 존재는 도구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린 소나 양이나 개가 아닙니다. 우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도구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여러분이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먹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소리내어 읽으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다른 성경 읽는 방법은 없어요. 함께 모였을 때는 한 사람이 읽고 돌아가면서 읽어도 좋습니다. 한 사람씩 차례를,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함께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혼자 있을 때는요, 내 귀에 들릴 작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 읽는,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자 합니다. 내 입으로 선포하는, 소리내는 하나님의 말씀, 읽는 나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가져올 겁니다. 이게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소리를 내어서 읽습니다. 작은 소리를. 저 혼자 있을 때 돼요. 지난 여름에 로마서 8장을 암송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암송할 때마다요, 제가 암송할 때마다 제 부족한 입이요, 부끄러운 입이에요. 이사야서 6장 말씀처럼 이사야 처음 우시아 죽던 해 하나님의 영광에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들이운 것을 보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천사들이 장화하여 외치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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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친 소리를 들으며 이사야의 탄식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뵙게 되었다고요. 이사야의 입술이 부정한 것처럼 저희 입술도 부정한데, 우리 입술도 부정한데, 부정한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영광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능력의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했다는 이 능력의 말씀이 부족한 내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다는, 읽어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뿌듯한 기쁨을 주는지, 여러분도 그 기쁨을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결코 헛되이 그냥 돌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비가 내리면은 반드시 싸게 나게 하고, 그리고 소출 거두는 그런 비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도, 모든 말도 결코 헛되이 내게로 그냥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룬다고 하시는, 나의 보낸 일을 성취한다는, 형통하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이 내 입을 통하여 읽어질 때, 선포될 때 그 말씀 결코 헛되이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이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야, 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내 입을 통하여 읽어진다는 사실이, 밖으로 나온다는, 선포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였을 때는 한 사람이 소리내어 읽고요, 다른 사람들이 듣게 하고요, 혼자 있을 때에도 작은 목소리로 읍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네 번째, 때가 가깝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때가 그냥 때가 아니고요, 정관상 더가 붙어 있어요. 그때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예요?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는 때예요. 최후의 심판날이 매우 가까이 왔기 때문에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넓혀서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읽으세요. 아빠가 읽고 엄마도 읽고요, 자녀들도 읽게 하세요.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또 귀 기울여 들으세요. 함께 복이 있을 겁니다. 마음에 새기고 지키세요. 복이 있을 겁니다. 왜요? 때가 가까워요. 숙제입니다. 세 가지 숙제인데, 성경 통독회를 앞두고 혼자 성경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는 습관 들이기입니다. 습관 들이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처음에 잘 안 되지만은 3주만 해보세요. 또 그렇게 안 읽으면 또 읽는 것 같지 않게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제 성경적 습관 들이기에 작은 소리를 읽으세요.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물론 눈으로만 읽는 게 편해요. 이 시대에 귀찮아요. 눈으로만 읽는 것도 피곤한데 입술로 읽어요. 그렇지만은 피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소성시킨 내 영혼을, 어둠을 밝히는, 부정한 내 입술을 정결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입을 통하여 흘러나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즐거운지 을 맛보는 숙제입니다. 습관 들이기예요. 우스개 말이지만 한국말이에요. 서단계 3년이면 풍어를 울고 식단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하는데, 기본은 한다는 얘기예요. 개들도, 물론 이게 우스개이지만 개들도 기본은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당에서 3년 지내면 기본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 생활 3년이면 여러분들 기본 한 가지 하셔야죠. 기본 중에 기본이 뭘까요? 교회 생활 3년에 기본이 뭘까요? 성경 스스로 읽는 거예요. 식단계가 3년이면 라면 끓인다는데 그들 개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그런 전제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그쵸,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 교회 생활 3년 했는데 스스로 기본 중에 기본인 성경도 스스로 읽지 않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생활 지금 살고 있는 분들 손 들어 보실래요? 성경 읽는데요.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성경적인 방법은 시대가 흐르면서 자꾸 시대의 사조에 의해서 자꾸 조금씩 뭐가 바뀌어요. 우리도 모르게 바뀌어요. 그냥 눈으로만 성경 읽는 것은 원래 초대교회도 그런 것이 없었고요. 구약시대에도 전통이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 가운데 생겨나는 그런 모습이죠. 뭐 안 읽는 것보다는 눈으로 읽는 게 그래도 낫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으로 선포된다는 이 거룩한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영광의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 결코 그냥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 말씀이, 그것이 습관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부정한 내 입을 통해 선포됨을 즐기며 이사야의 선지자의 입을 제단의 숯불로 찢어진 것처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부정한 입을 찢어서 정결하게 하고, 저 성경 말씀을 늘 입으로 읽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정하게 말을 하겠어요? 두 번째, 첫 번째 숙제는 혼자 있을 때고요. 두 번째 숙제는 함께 모였을 때, 가족이요, 목장이요, 소그룹 집회나 교회에 모일 때 수시로 성경 말씀 한 분이 소리 내어 읽고 남은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듣기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서 복된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읽으세요. 자녀들과 함께 읽으세요. 성경 말씀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그냥 성경 말씀 읽으면 돼요. 그 말씀을 믿고요, 이 말씀을 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요,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요, 말씀이 자녀를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잘 해석해서 변화된 게 아니라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을 지난주의 말씀처럼 계속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읽는 것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자녀에게 뿌리세요. 계속 뿌리세요. 시간 날 때마다 읽어주세요. 또 읽게 하세요. 계속 뿌리세요.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서 빼앗길 거고요, 어떤 씨앗은 또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져서 금세 또 시들어 버릴 거고요, 어떤 씨앗은 이 거짓돌기에 뿌려져서 질식해서 그냥 죽지만 맞을 거고, 그렇지만 어떤 씨앗은 자녀들이 좋은 땅에 뿌려져서요, 결실할 거니까요. 나중에 아이들 커서 속썩일 때 후회하지 마시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말씀이 그냥 우린 뿌리면 돼요. 그리고 아블로가 한 것처럼 물을 주면 돼요. 따뜻하게 보살피면 돼요. 오직 자라게 하시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자라게 그냥 뿌리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따뜻하게 물만 주면 돼요. 목장 모였을 때 같이요, 성경 읽으세요. 내년은 성경 통독회인데요, 목장이 매주 모이진 않겠지만 매주 모이면 더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우리 성경 통독 목장도, 성경 통독 소그룹도 한 달에 한 번 같이 모이는데요, 모여서 그날 분량에 2장이면 2장, 4장이면 4장 같이 한 사람이 읽고요, 돌아가면서 읽으세요. 그 말씀이 살아서요, 운동력 있게 역사하여서 우리 삶을 복되게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텐데, 지난번에 우리 강사로 오셨던 조정민 목사님하고 사석에서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요, 간증 몇 가지 좀 해주셨는데 한 2가지만 말씀드리면, 베이직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날 함께 모였답니다. 그래서 모여서 그날 요한 1서를 읽으셨대요. 요한 1서가 5장까지 있는데 5장을 그냥 읽었다고 그래요, 소리 내서. 근데 절반 정도가 울었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느헤미야 8장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냥 읽은 겁니다. 말씀이 그냥 요시야 왕이 그냥 읽어준 겁니다. 그냥 에스라 그냥 읽어준 겁니다. 그냥 베이직 교회에서도 그냥 요한 1서를 1장부터 5장까지 그냥 읽은 겁니다. 그냥 말씀이 살아서요. 또요, 그 교회에 어떤 부부가 하루가 멀다고 싸우는 부부가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 부부가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처방으로
부부가 같이 성경을 읽으라고, 같이 둘이서 성경을 이제 소리내 읽으라고.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부부가 다시 왔대요. 목사님, 어떻게 된지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안 싸우고 있어요 하고요.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된 건 잘 모르겠는데, 아니, 어느 날 돌아보니까 자기들이 안 싸우고 있더래요. 뭐 어떻게 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킨 거죠. 그 교회 자폐 아동이 하나 있었는데 성경을 읽어주고 읽게 했대요. 근데 자폐 아동이 놀랍게 회복이 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보존하고 운행하시는, 마지막 날에 그 입의 검으로 말씀으로 심판하실 그 능력 있는 말씀, 우리 입술 통해 계속 흘러가게 하는, 선포되게 하는, 소리내 읽는 그런 숙제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직장 동료 혹은 친구들을 모아 성경 낭독, 보임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시는 우리 남자분들, 또 여성분들, 또 우리 여성들 뭐 이렇게 직장에 안 다니시면 친구들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성경 낭독 모임 만들기. 그래서 성경 통독, 이제 목장이나 소그룹에 속해서 또 읽으시고요. 또 이 성경 통독, 목장과 소그룹을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오늘은 같이 만나서 읽을까요? 그렇게 하셔서 낭독 모임 만듭니다. 직장생활 하신 분들, 믿지 않는 그런 분들, 이렇게 우리 신앙에 관심 있는 분들,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 그냥 모여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시키는 거 힘들어요. 성경 그냥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또 직장에 크리스찬들 모아서 신후에 모아가지고 성경 읽으면 기도하고 성경 읽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직장을 변화시키고, 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성경 통하여, 읽어진 성경 통하여 만나시고 구원하신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말씀 드린 것처럼 비가 결코 헛되이 오지 않는 것처럼, 반드시 소출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영광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고요, 그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입에서 난 말씀이 결코 헛되이 그냥 사라지지 않고 놀라운 변화를, 구원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오늘 숙제 3가지 모두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 시간에 한 1, 2분 정도만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는 2가지 방법입니다. 함께 모였을 때는 한 사람이 읽고 함께 듣고요, 함께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시야 왕 시대에 부흥이 일어났고요, 느헤미야 시대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회당에서 일어나서 혼자 이사서를 읽으셨어요. 오늘날 유대인들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이 읽습니다. 가정에서 읽고 회당에서 읽어요. 교회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낸 이 편지 골로새서를 너희도 읽고 소리내어서 읽어 들려주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서 보내서 또 소리내 읽게 하라고.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혼자 있을 때도 소리내어 작은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겠습니다. 함께 자녀들이 모일 때 계속 하나님의 말씀 읽어주겠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죽은 영을 살리는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말씀 읽어줄게요. 또 읽게 할게요. 합심해서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